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서로 사랑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양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전 후서를 통틀어 마지막으로 전하는 당부지요. 이렇게 끝까지 신신당부하는 것을 보니 지금껏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제법 큰 어려움인 듯합니다. 쉬이 해결되지도 않았던 문제, 그것은 바로 일부 교회 공동체 형제들의 게으름이었습니다. 이들은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 하였지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들은 교회 공동체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바울은 무질서 혹은 폐를 끼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오늘 그 게으른 자들에게 또한 게으른 자들을 대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각각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 전주 안디옥 공동체에게도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 게으른 자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이들에게 분명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교회 공동체 한 식구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이들이 이렇게 모든 삶을 포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가 먹고 쓸 것조차도 구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을까요? 이는 앞서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환난과 핍박, 그 중에 그들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매불망 재림을 기다리기만 한 그런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림을 준비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그들은 현실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공동체에 폐를 끼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해가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이 바울에게서 재림에 대해 온전히 그리고 제대로 또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 재림에 대해 배울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3번의 안식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 3주간일 수도 있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6개월까지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길게 잡아도 6개월,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던 이 이방인들이 복음의 진리, 재림과 종말의 참 의미를 알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일 수밖에 없지요. 바울이 전한 이 종말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주위에는 이들을 유혹하고 미혹했던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악한 자들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러한 악한 자들, 사탄의 활동들로 인해서 올바른 종말의 참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게으름병에 걸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길거리 노숙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나름의 목적과 신앙을 가지고 행하였던 게으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분명히 다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 그들에게 온전하고 제대로 된 종말을 선포합니다. 재림은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삶 가운데 살아내며 준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는 것이라고, 그러니 이제 너희들의 게으름은 무질서는 공동체에 폐가 되고 어려움만 주는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바울은 이미 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를 때도요,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아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을 통해서도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며 충분히 당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또다시 편지를 보내고 작정하며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처음 복음을, 그 재림을 전한 자가 누구냐? 종말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나 바울이다. 그런데 나 역시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어떠한 폐도 끼치지 않았다.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값없이는 밥 한 끼도 먹지 않았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일했다. 그렇게 종말을 준비하며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무엇이냐? 왜 그러고 있느냐? 지금 너희의 게으름에는 어떠한 명분도 이유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 다시 돌아오라. 너희의 자리를 지켜라. 우리의 전통을 따르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또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들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1달란트 땅에 묻어버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우리는 그러한 게으르지 않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오늘 하루도 사명 따라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 게으른 자들을 대하는,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는 게으른 자들,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6절을 보면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서 떠나라. 14절에서도요. 순종하지 않은 자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의 게으름을 닮을까, 같이 잘못된 신앙을 가질까 염려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뿐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 낱낱이 드러내어 알게 하라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도 하시네요. 다신 안 볼 사람처럼 저주하며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함께했던 우리 형제같이 말입니다. 그들과 동조하지 말고 단호하게 그들의 잘못된 것을 말해줘야 하지만 동시에 형제같이 사랑으로 하라.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말로 이렇게 선포하기도 어렵지만 실제로 살아내기에는 더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느 교회건 이러한 분들 꼭 있지 않으십니까? 굳이 게으른 자들이 아닐지라도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 말입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에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본이든 아니든 여러 문제들을 만드는 이들이 꼭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그런데요, 우리 이 데살로니가서를 마무리하는 오늘 그동안 함께 묵상했던 말씀들을 돌아보니 우리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일관되게 전해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살전 5장 13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는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하고 있지요. 바울은 사랑이 풍성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도 기뻐했으며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처럼 더욱 사랑하고 화목하며 권면하고 선을 따르길 원하셨지요. 왜일까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니까요. 이렇게 하루하루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이니까요. 비록 게으른 자들, 연약한 자들, 문제를 일으키며 폐를 끼치는 자들이 있더라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되 끝까지 사랑 놓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이기에 언젠가는 다시 만나고 볼 자이기에 반드시 돌아올 자이기에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하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전주 안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큰 사랑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든 연약해질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지요.
오해할 수도 있고 게으르며 때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라면 서로 연약할 때, 힘이 들 때 힘이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붙들어주고 오래 참아주길 축복합니다. 비록 때론 단호하고 분명하게 권면하되 그들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서로 사랑이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에도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게으르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신 달란트로 사명 감당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며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둘째로는 교회 건축과 농촌, 개척,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